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저도 사실 오늘 철야 기도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바가 아닙니다.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집회를 하고요. 또 주일날은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까지 제가 8번, 9번 예배를 인도한 거 아닙니까? 0시까지 예배 인도한다면 인도의 걸 합치면 9번이죠. 어쨌든 수요일 저녁에는 가슴이 쪼이도록 피곤하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수천 명의 성도들을 안수하고요. 뭐 우리 부목사들이 안수를 더 많이 했겠지만요, 저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철야 기도는 이번 주는 쉬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주범이 우리 정금성 권사님이십니다. 예배는 드려야 된다고, 본인이 잘 잘못될지 다도 같이 드리자고 해서 오늘, 근데 저도 그만둘까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신년에 여러분 모두 다윗의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귀한 단에 서게 되고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잘 오셨고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반드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믿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섬기오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그날이 섬기오니 내게 찬양하여. 마침내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거반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쫓김을 당하게 되죠. 그렇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대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참, 근데 이 10년 동안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다윗은 그 유다 장로들이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거 아니겠어요?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 아마 만감이 교차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세월을 기다렸는데, 아마 감동 위에 감격, 감격 위에 감동이 넘쳤을 것입니다. 주님, 지나온 세월들을 다 뒤돌아보니 어느 한순간 어느 사건 하나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다 주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주님의 간섭이었습니다. 주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더니 기필코 언약을 이루어주시네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사 이렇게 저에게 왕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왕의 면류관을 쓰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내가 어찌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노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유의 노래를 부르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는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
할렐루야 주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라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자, 도망자가 변하여 유다 지파의 왕이 되다니. 자, 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데 몇 년이 걸렸냐?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1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았으면 전체 이스라엘이 돼야지. 어떻게 12지파 중에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만 되게 하느냐고 볼멘 소리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꺼번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 개척하자마자 한 2, 3년 만에 다 구미동 교회 짓고, 그 다음에 또 한 2, 3년 만에 예배당 짓고, 또 하나님이 또 그냥 저기 명성교회나 사랑의 여의도 선교회 같은 이런 교회를 짓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금나오라 두당두당 해가지고 그냥 딱딱딱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한 부분인 유다 지파의 왕만 되게 하셨습니다. 왕창 축복을 준 게 아니라 찔끔찔끔 주셨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랑의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그만한 그릇을 갖추고 있는가? 여러분, 감당할 그릇을 갖추지 못한 채 받으면 그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되레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타락하는 주범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의 나라의 정치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정말로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다스리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더 나아가 두로와 시돈, 블레셋, 저 애굽까지 저기 그냥 아람 나라까지 전부 다 쳐서 다윗이 중국의 그 진시황처럼 천하를 통일하고 천하를 지배하는 그런 황제가 될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테스트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내 경험상도 그렇고 성경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은 한꺼번에 왕창복을 주시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행이나 횡재 같은 거 별로 안 주세요. 정말 필요한 경우는 주시겠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시고 우리를 잘 단련을 시킨 후에 하나님이 더 위대한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았다고 괜히 깝죽거리고 절대로 그러면요,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하세요. 그래도 주제 파악을 못하고 계속 나발 불면 하나님은 불러가시는 경우도 내가 몇 번 봤습니다. 여러분, 참 불러가시는 경우도 봤어요. 완전히 쪽팔리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받은 다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정을 받고 점수를 따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뢰를 얻고 신용을 얻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표면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참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팔마 로버트슨이 제가 박사학위 과정에서 강의를 한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누리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고 살아간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표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껍데기 이스라엘이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표면적인 이스라엘 사람, 누가 대표적으로 표면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냐? 사울이요. 사울.
사울은 복을 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버림을 받은 사람이요.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은 후 하나님 앞에 깝죽대고 교만하다가 그는 결국 망하였습니다. 그는 정말로 우리가 꿈에도 담기 싫어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다윗은 복 받은 다음에 더 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은 다음에 더 겸손한 사람이에요. 물론 다윗도 인간인지라 한 번쯤 넘어진 적이 있었지만 오늘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받은 다음에 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점수를 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언제나 세대의 참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 세대 교회도 표면적인 교인이 있고 진정한 성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뭐 등록되었다고 다 복받고 다 은혜받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늘 참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참 대단하신 분이 내가 오늘 문자를 한번 발송할까 안 했거든요. 그냥 바쁘고도 안 하고 그냥 뭐 사랑해서도 안 하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다 쉬고 싶은 마음이 있고 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만약에 쉬었으면 저 방갈로에 가서 오늘 스키 타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저에게 제한적인 마음을 주시고 또 이 강단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고 인정을 받았는가? 여러분, 다윗은 먼저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을심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인내심은 한계가 있어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7년 6개월이라니까요. 다윗이가 에라이 저 북왕국 저놈들 저 베냐민 지파 저 에브라임 지파 저놈들 저놈들 우리가 쳐서 그렇게 동족의 피를 흘리지 않았어요. 공격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저쪽에서 쳐들어오면 뭐 전쟁을 해야 되지만 먼저 쳐들어가서 강제로 동족들을 잔인하게 죽여서 왕으로 자기가 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렸어요. 자, 사무엘하 2장 1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7년 6개월이요. 절대로 다윗은 아마 하나님께 원망했단 말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처럼 안절부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나라 전체를 인수하고 점령하기 위해서 기브아와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지 않았어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성읍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을 다스렸습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어쩔 수 없이 방어는 해야 되겠지만요. 더구나 다윗은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그래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도 않았고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고 백성들을 섬기는 자세로 통치했습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유다를 통치하게 하고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이스라엘도 자신에게 맡겨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끝까지 겸손하게 기다렸습니다. 진득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의 인생의 지배자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나를 지배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만들어야죠. 그럴 때 우리는 로드십 신앙을 갖게 되고 우리는 신정주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다윗이가 실수했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블레셋에 갔다가 아기스 왕에게 하마터면 사로잡혀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모압 땅에 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 갓선자를 통해서 음성을 듣고 여러분 다시 또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또 사울이 두려워서 괜히 블레셋으로 갔다가 아말렉 사람들에게 모든 처자식들을 다 접해가지고 그냥 하마터면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였습니다. 이 다윗이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자마자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물어보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며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다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올라가거라. 그러면 유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헤브론에 가니까 여러분 정말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윗의 기대와는 영반대의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도 인간인데 다윗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겁니다. 뭐냐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된 아브넬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자, 2장 8절로 9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나임으로 건너가 길라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쩌면 마음이 여유를 가지고 기다렸는지 어쨌는지 잘은 알 수 없지만은 하여간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통해서 다윗에게 훈련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그 고지가 있어요. 그 고지가 뭐냐? 로드십 신앙이에요. 바로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을 왕으로 삼는 킹십 혹은 로드십 신앙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 속에서 유다 족속을 잘 섬겼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그 고지의 목표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로드십입니다. 로드십. 아브라함도 보세요. 결국은 모리아산이 그의 삶의 정상 아니었습니까? 바로 로드십이었죠. 로드십이었죠.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신정주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생명나무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로드십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느냐? 주영 신앙을 갖게 돼요. 주영 신앙. 주영 신앙은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죠. 이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칼빈주의적, 개혁주의적 이런 신앙의 언어라고 할 수 있죠. 주영 신앙.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귀한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천지를 다스리고 온 천지를 주관하시는 우주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왕이 되시니까 여러분 삼라만상의 우주 모든 절대 법칙을 주관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별과 별 모든 천체의 움직임과 운행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한 인간의 생사화복이 어찌 하나님께 안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주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아니, 우리 머리카락 하나 빠지고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음을 믿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고 여러분 성경적 신앙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을 세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문을 안 들 수가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데 다윗이가 뭐라고 합니까?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그냥 예루살렘 성문이 그냥 알아서 열리라 이 말이요. 열리라 이 말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데 우리 인생의 문을 열고 마음 문을 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냐 강하고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참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 얼마나 말이 쉽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 이게 뭐냐? 주영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내 마음이 기뻐요. 그러니까 오늘 또 몇 분들이 와서 기도를 받고 또 신방도 가고 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또 약속의 말씀을 받고 보니까 이건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이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구나. 자기들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진해서 헌신하는 걸 봤어요. 그 뭐냐? 주님의 감동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그리고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 목회 현장에서 물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맞추고 현대인의 트렌드에 맞춰서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거 내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뭐냐? 진짜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는 목회냐, 얼마나 내 목회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앞길과 그리고 모든 목회의 길도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주단을 깔아준다고 할까요? 카페트를 깔아준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깔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렇게 다윗이가 이 신앙을 가지고 7년 반을 기다렸어. 7년 반. 7년 반이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7년 반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했느냐?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어쩔 수 없어요. 다윗과 사울의 집은 전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윗이 먼저 공격하진 않아. 저쪽에서 공격 오면 전쟁을 해야지. 근데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전쟁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전쟁이 오래매. 그 기간이 얼마요? 7년 반이라는 세월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가 아니라, 내가 좀 성경을 번역했더라면 다윗의 집은 점점 빡세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쪼그라들어더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은데, 하여튼 다윗의 집은 항상 스트롱하죠. 굉장히 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울의 집은 아주 뭐랄까 위크, 아주 약해져 갔어요. 자, 그런데 7년 반이 지나자 드디어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역사로 이렇게 다윗을 왕이 되게 하셨는가. 7년 반이 지나서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저처럼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의 집은 이기게 하시고 사울의 집은 패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전쟁 숫자로 볼 때 유다 지파 한 지파와, 제가 여러분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10대 1하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1이라면 저쪽은 지금 11이요. 유다 지파가 물론 크긴 크지만 10대 1이 싸움이라고. 이성 모습 안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숫자로 봐도 불리하고 세로 봐도 불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항상 승리하게 하시고 다윗의 집을 항상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들이 기브온 연못을 사이에 두고 서로 싸우게 되었는데요. 자, 2장 12절로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자, 그런데 전쟁하려고 진을 쳤잖아요. 먼저 쳐들어온 놈이 바로 아브넬이란 말이요. 저 이스보셋 쪽에서 쳐들어왔어. 그러니까 다윗도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요압 장군이 딱 가서 이제 선봉장에 섰는데 2장 17절 봅시다. 시작.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참 10대 1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신복들을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집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고 승리의 소프트웨어를 깔아 주시는 그 과정은 무슨 일을 해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되는 집은 뭐 역경이 오고 환란이 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뭐 교회가 뭐 시험이 들고 뭐 약간의 어려움이 있고 그게 중요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고난에 바람이 안 붑니까? 여러분, 비 오는 날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추운 날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더 위대한 역전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여러분 되는 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기는 기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생업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그새 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두 번째로 다윗의 나라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서로 연합했지만 사울의 집은 언제나 다툼과 분열뿐이었어요. 다툼과 분열. 다윗의 집에는 자꾸 사람이 모여들어요. 길앗 야베스 족속도 몰려왔고 나중에는 적군의 군대장관인 아브넬도 스스로 투항을 하며 다윗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결국은요. 자, 3무엘하 3장 12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하나님 다윗이 참고 기다렸더니 적장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네, 항복하겠습니다. 내 목숨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식솔들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가 그래 좋다. 내가 너의 식솔을 보장해 주마. 너의 삶을 보장해 주마. 대신 내 원래 천처였던 미가를 데리고 오거라.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자, 보면은요, 우리가 되는 교회는요, 연합하고 화목하고 사람이 모여듭니다. 참 요즘은 뭐 이렇게 이혼하는 가정이 많아서 가족 얘기를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쓸데없는 자존심, 쓸데없는 이기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게 잘못이 있는 줄 알면서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반푼어치도 못하는 자존심 때문에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막 성도가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막 어떤 교회는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어떤 데서는 교회권에서 예배드리고 참 난리가 아니에요 보통. 여러분 이걸 우리가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서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서로 정말 서로 연합하고 사람이 모이도록 해야 돼요. 아이 참 물론 꽃꽂이 봉사를 자신의 천직으로 아는 것 좋지요. 근데 이제 또 생일에 되어서 또 아니면 또 뭐 칠순을 맞이해서 내가 좀 꽃꽂이를 좀 하고 싶다 하면 양보할 수도 있는 것이 미덕입니다. 근데 무조건 내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꽃꽂이 봉사하다가 누가 다른 사람이 한번 꽃꽂이 했다고 시험 들어서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아 참 어디 간들 여러분 가시 없는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 충돌 관계가 없이 하나님 앞에 화목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윗 왕과 같은 이런 귀한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잘 되는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잘 되는 귀한 아름다운 생업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먹겠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먹겠네. 하나님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자, 세 번째로 다윗의 나라는 든든하게 발전하였지만 사울의 집은 배신과 살해뿐이었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사람이 모여들고 원수도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신복들도 다 서로 화목하고 연합해가며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갔습니다. 아직은 다윗의 나라는 적은 나라이고 온 이스라엘을 점령하지는 못했어도 내부 결속력이 아주 강하다. 내부 결속력. 우리 강종직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전몽춘 장로님도 저분도 주차장 봉사위원을 안 한다고 그냥 그렇게 버티다가 지금은 이제 누구에게 그 자리 뺏길까 싶어갖고 열심으로 그 주차장 봉사위원회 보면 내부 결속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촥 예배드리고 사진 찍어서 보내고. 여러분 이 결속력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크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업이 크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속력이 중요한 거예요. 결속력이요. 네. 다윗의 나라는 든든하게 발전했어요. 사울의 집은 배신과 살해뿐이었어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배신 따르는 사람이 왜 없습니까? 있지요. 하나님께서 경고로 가끔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사건만 계속 있으면 교회 쪼그라들게. 그러나 화목과 결속력 그리고 오는 사람이 빠져나간 사람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가 되고 부흥하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다윗의 나라처럼요, 정말 우리 세대교회가 결속력이 다져지게 되고 든든하게 발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브넬의 배신 행위가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영향을 끼쳤느냐. 아브넬이 먼저 화목했잖아요. 투항을 했잖아요. 다윗에게 투항을 했어요. 그러자 이스보셋의 두 지휘관 레갑과 바나라는 신복이 밀을 가지러 온 척하고 이스보셋의 집에 갑니다. 기본이겠죠. 기브아의 이스보셋의 집에 간 겁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이 하필이면 낮잠을 자고 있는데 그걸 보고 왕을 쳐서 죽이고 도망을 와버렸어요. 자, 사무엘하 4장 5절로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이들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 가지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다윗 왕이여 무릎을 꿇고 벗어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입니다. 전에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리며 출입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 왕 당신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요 목자가 되리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 때문에 왕께서는 지난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모진 세월을 보내고 수많은 연단을 받은 후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유다 왕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완전한 통치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충성 맹세를 하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는 왕을 따르고 복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자, 사무엘하 5장 1절로 3절을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참 다윗이 여러분요, 물론 다윗이 얼마나 많은 날 동안 방황도 하고 고민도 하고 또 얼마나 많은 근심을 안 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일단 볼 때 그것은 다윗의 내면적인 문제고, 다윗이 노력하거나 분투하고 다윗이 막 애써 공을 세운 게 없어요. 그냥 다윗은 궁극적으로 본다면, 근본적으로 볼 때 다윗은 로드십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겸손과 그리고 인내로 유다를 다스렸던 것뿐이었어요.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면은 유다가 막는 것이고, 그때 막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아브넬이 배신을 하여 다윗에게 투항을 하고, 그리고 이 이스보셋의 이 신복들이 가서 대낮에 가서 낮잠을 잔 왕을 그냥 목을 찌르고 배를 찔러서 죽이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기름을 붓는 이 놀라운 단순한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기다리는 신앙, 인내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7년 반 동안 다윗의 집은 든든하고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사울의 집은 갈수록 약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다산과 번성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회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는, 여러분 절대 사람이 모여드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막 내 자리에 쳐들어올까 그래야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일꾼이 오면 언제든지 내 대신 이런 일을 해도 좋다, 나를 대신해서 이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와 함께 이 일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잘 되게,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저것 봐라, 저것이 언제 나를 쳐들어와, 언제 나를 넘으려고 저러고 자빠져서, 여러분 이런 교회는 정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요. 사울의 집은 쇠하여지고 다윗의 집은 갈수록 강하여졌다고, 여러분의 집이 다윗의 집처럼 언제나 강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쇠하지 마시고 번성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다윗을 축복하시겠다고 딱 그냥 프로그램을 깔아놓으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다 의논한 거예요. 우리 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가 진짜 나라를 생각해서는 우리가 무슨 뭐 신이, 사울과의 신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진정한 애국을 하는 의미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런 의논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논의를 하면 그런 논의 아니겠어요? 뭐 사울왕이 나에게 이랬고 저랬고 저랬는데, 우리가 참 어떤 의미에서 사실 그런 그 군신 관계도 사실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는 초등학교 다니면서 또 중학교 다니면서 뭐 정몽주라든지 포은 있죠. 그 다음에 사육신 이런 교육만 받아가지고 사실 그랬는데, 시대의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중요한 게 신의 섭리, 하늘의 뜻,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지나치게 잘난 척도 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로운 척도 하지 마라. 이 말이 어떤 의미라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장로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이대로 가지고는 이스라엘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를 살려보자, 나라를 한번 세워보자. 그러면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스보셋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 이스보셋. 그리고는 또 이스보셋 말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된다 하더라도 이 나라는 통치라는 게 없다, 이제는 완전히 흩어진 모리알에 불과하다. 그러니 이 나라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윗에게 투항을 하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와서 다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감동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아마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얼마나 만감이 교체하고 얼마나 감격이 충만했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인내하고 저를 참으라고 하시더니 마침내 내가 전쟁을 위해서 나라를 빼앗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동족들을 죽여가지고 내가 나라를 찬탈하는 것도 아니고 왕위를 찬탈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왕에게 쓰여졌던 면류관을 저에게 빼앗아다가 씌워주시네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신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성축에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노래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성축에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 나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진짜 모순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분명히 응답하셨는데 왜 이렇게 상황이 반대의 길로 가는가. 다윗도 그랬을 거 아니었겠어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면서 다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긴장이 되고 마음이 초조했겠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래도 끝까지 언약을 붙들고 간다. 내 마음에 주신 사인을 붙들고 간다. 내 마음에 주신 언약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아주 성령이 각인시켜 주신 사인이 있어요. 이 시그널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봐서 그것이 확실하면 여러분은 그것을 붙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그러면 여러분도 다윗이 저 유다 지파의 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언덕에서 정상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다윗이 맨 먼저 했던 게 뭐냐, 블레셋을 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거든요. 여부수성을 탁 빼앗고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법궤를 모셔오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그 이스라엘의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여서 조공을 받고 그야말로 황제 중에 황제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축복이 여러분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가 여러분 기대하시고, 내가 이 시대에 다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다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2024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